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0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네, 여기 나오죠?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것을 그냥 간단히 지식의 은사 또는 투시의 은사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해는 하지만 이런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은사는요, 설명하기보다는 신뢰를 들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은사가 사용된 성경의 신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을 보면요, 다윗 왕은 밧세바에게 너무 반해가지고 그녀가 자기 부하 우리야의 그 아내인 줄을 알면서도 그녀를 데려다가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탄로날까봐 그 우리야를 전쟁에서 최선봉에 홀로 세워서 적의 칼에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때 이미 왕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단 선지자가 알고서 이제 다윗에게 와서 책망을 하죠. 사무엘하 12장 7절로 11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네, 무섭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은 은밀히 죄를 저질렀고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있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그 사실을 다 알려주심으로써 이제 시침이 뚝 떼고 앉아있는 이 다윗 왕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예, 놀랍죠. 또한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서로 자주 싸웠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어디로 쳐들어가리라 라고 계획만 세우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알아서 자기 왕에게 보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12절입니다.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아멘. 기가 막히죠? 네. 적국 아람의 왕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어디로 쳐들어가겠다라고 계획만 세우면 엘리사 선지자는 그곳에 있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지만 알아서 번번이 이스라엘 자기 왕에게 고하니까 아람 왕은 자기 부하 중에 누군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 여기는 수밖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일지라도 엘리사 선지자는 그 먼 곳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은사죠.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은사 중에 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땠는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이 충만해서 각기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쓰는 아주 아름다운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자 아나니아 부부도 자기의 소유를 팔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되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네.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요 자기 재산을 팔아 교회에 들여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어 쓰는 풍습이 있었지만은 이건 자발적인 것이고
교회가 강제로 하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재산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교회에 드리면서 이것이 판값의 전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 이게 문제였던 거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속인 게 된 것입니다.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값의 얼마를 감추고 전부인 척 거짓말을 했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런 거를 누가 알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불가능한 일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알게 되는 것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은사를 가진 종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어떤 분들은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막 박사학위가 있으시고 지식이 많으시고 설교를 참 잘하면 저 목사님은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사람이 배워서 공부를 많이 해서 얻어지는 그런 종류가 절대 아니에요. 위에서 예를 들은 대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냥 한순간에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그냥 얻어진다기보다는 성령님께서는 이 은사를 주실 때 이 종이 과연 이 귀한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시고 감당할 만하다고 여길 때 이런 은사를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 종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밖에도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쓰여진 신뢰가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아람 사람 하사엘을 보고는 심하게 쏘아보다가 우십니다. 8장 12절에 하사엘을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니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는요,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과 그 후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할 모든 악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은 그 후 실제로 이루어졌지요.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즉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사엘을 보자마자 그가 저지를 악행을 알게 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쏘아보셨던 것입니다. 네. 또 고린도전서 5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이미 떠나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음행과 또 그 음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몸은 비록
고린도 교회 안에 있지 않았지만 영으로는 이미 거기에 있어서 그런 일 행한 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 기도 가운데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아신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런 자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성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자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무엇인지 또 성경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며 쓰여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대부분 이 은사 하나만 쓰여지지 않고 다른 은사와 함께 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는 사역자가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즉 신유 은사죠. 그러할 때, 또 대언 은사가 있는 사역자가 대언 기도를 해 줄 때, 또는 상담을 할 때, 사역자는 그 받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지라도 이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방법은요, 첫째, 느낌입니다. 느낌. 즉, 그 사람이 몸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그 아픈 부분과 통증을 사역자가 그대로 느끼는 것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알게 되는 것은 대부분 육체의 아픔, 질병 같은 경우에 이런 느낌을 통해서 많이 알게 주시는데요. 그러나 꼭 육체의 질병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증상들도 느낌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가 슬픔, 분노, 한이 많다든가 이런 게 사역자가 갑자기 느껴지고요. 또한 정신적으로 그 사람이 혼란한 상태에 있다든가 어떤 강박증이 있다든가 하는 것도 사역자가 동시에 그 사람 기도해 줄 때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받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그 아픈 부분에 안수하면서 치유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신유 은사가 있는 사역자들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요, 이런 통증 같은 것이 똑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안수하면서 치유해 주기 편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예. 둘째로는 눈에 그림이나 글씨가 보여서 알게 해줘요. 혹은 눈으로 직접 보이지는 않아도 어떤 감동이나 생각으로 알게 해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훈련받던 기도원에서는요, 원장 목사님이 질병이 있는 사람 또는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훈련받는 목사님들 앞에 떡하니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 말하라 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아무 인포메이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거기서 훈련받은 목사님들의 거의 대부분이 알아맞추십니다. 어떤 분은 어떤 느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느낌, 통증 이런 것으로 알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당뇨병이라는 생각이 그 단어가 떠올랐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감동으로
오신다고 하는 분이 많으셨습니다. 또 디스크가 있는 분을 이제 앞에 세우셨는데요. 아무도 모르죠. 그분이 디스크가 어떻게 어디가 아픈지. 그러나 원장 목사님은 그 사람의 그 척추에 화살표가 딱 가면서 몇 번, 척추 몇 번의 디스크라고 이렇게 한글로 써 있대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그것을 읽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감동으로, 생각으로 그것을 아시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냄새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마약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 목사님은요, 어떤 사람 앞에 자기가 딱 섰는데 그 사람한테서 마리화나의 냄새가 갑자기 강하게 나더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마약을 끊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약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은 그 영향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영향이 좀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사역자로 하여금 그 사람이 왜 그런 증상과 그런 아픔들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알게 해주시려고 지금은 실제로 냄새가 나지 않아도 맡게 해주셔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저의 경우는 오래전의 일인데요. 어떤 남자분인데 아주 깔끔하고 멋쟁이셨어요. 이분은 남자분인데도 이렇게 향수를 뿌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이분은 피아노 레슨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나이도 좀 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들도 자기 딸을 그 피아노 레슨을 받게 보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극히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남자분 옆에만 가면은 아주 그냥 썩어도 심하게 썩은 신청 같은 그런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없어지고 또 향수 냄새가 나고 그걸 반복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시궁창 무슨 그런 썩은 냄새는 전혀 안 난대.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 30대였기 때문에 이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 이상하다. 저 사람이 영적으로 아무래도 뭔가 안 좋은 게 있는 모양이다. 주의를 해야 되는가 보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자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남자분은 전에 중고등학교에서 교감 선생님까지 했었대요. 음악 선생님이신데. 그런데 그 어린 여학생들을 2명이나 성폭행을 해서 이제 그 학교에서도 이미 잘렸고 집에서도 버림을 받아서 이제 이 먼 곳까지 오게 될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하여 피아노 레슨을 하는 거였죠. 그러니 그것도 모르고 자기 딸을 피아노 레슨을 수사님들이 받게 했던 거죠. 지금은 전자발찌 같은 게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냄새를 맡게 하셔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주의하라는 사인을 주신 거였었습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글자가 보이거나 감동으로 또는 생각으로 냄새로 알게 되는데요. 이런 것은 주로 부흥회, 치유 집회를 할 때에 강사 목사님들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 그 사람이 오늘 치유를 받았으니 나오라 하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실제로 걸어 나가더라고요. 예전에 최자실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사역을 많이 하셨고요. 베니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름을 알려주신대요. 어느 주에서 온 누구라고 이렇게 알려주실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픈 분을 나오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목사님하고 그 성도하고 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저는 기도원에서 훈련받을 때 직접 보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신유 은사로 사역할 때에 많이 쓰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세 번째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대언 기도, 즉 예언 기도를 성도님들한테 해줄 때, 혹은 상담해 줄 때 이 은사가 같이 동반되어서 성령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역자는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일지라도 그냥 알게 돼서 그게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즉 감동이 오면서 입으로 어떤 말들이 나오는 것인데, 감동이 먼저인지 입의 말이 먼저인지 어떤 게 먼저라고 할 수 없이 그냥 동시에 일어납니다. 저의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데요.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인지라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수요 기도회와 주일 오후 기도회 때에는 성령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대언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타 교인들 또는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한 분들 또는 아직 안 믿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시기도 합니다. 예, 많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많이 오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저에게 있는 이 대언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기도해 주게 하십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하여 전혀 아는 게 없을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제게 감동으로 오면서 동시에 그냥 입으로 나오게 되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보통 자기는 저에게 아무런 자기 마음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알아서 제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를 보고는, 자기 마음의 중심이 나오는 거를 보고는 깜짝 놀라시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대부분 집사님, 권사님들이 남편이나 가족들 혹은 사업상 관계가 있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름만 보고 성령님께서 이제 주시는 대로 말을 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어요. 제가 아는 분은 하루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왔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분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 이거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라고 하면서 투덜거리는 말이 나왔어요. 네?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여자분이 의자에 앉으면 투덜거리며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래.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겉만 집사님이지 전혀 신앙의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사람을 쓸 무슨 계획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쓸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즉 돈을 위하여서 사업이랍시고 하는 분이래요.
그리고 또한 그 말 중에서 이 사람은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기도받으러 왔던 사람은 그분에게 이제 돈을 부어주지를 않았대요. 그랬는데 한 2주가 지나니까 여기서 저기서 전화가 오기를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면서 무려 8사람에게 다 내 돈인데 2천만 원만 부족하니까 좀 꿔줘. 이런 식으로 해서 무려 8사람에게 돈을 다 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알게 돼갖고 아니 다 네 돈이라고 그러더니 이 다 우리들한테 이렇게 다 껐으니 너 이 사업이 안 되면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다들 신앙이 굳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더래요. 한마디로 사기꾼인 거죠. 예, 예.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미리 저에게 기도 받으러 왔던 분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돈을 부어주지 않는 바람에 돈을 뜯기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결국 돈을 뜯기게 된 것입니다. 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사기꾼임이 드러난 경우는 이 케이스뿐만이 아니고 여러 케이스가 있었어요. 예. 이런 경우처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름만 적어온 경우일지라도 저는 그 사람의 중심을 알게 되어 기도받는 사람에게 크게 유익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요, 제가 무슨 도사도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그 성도님의 유익을 위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얼마간 알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그런데 이런 은사가 있다 보면요, 어떤 성도님들은 아유, 저 목사님이 나한테 대해서 너무 속속들이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도와 기도받는 분 또 기도해주는 사람 모두에게 유익할 때에는 알게 해주시지만요. 그냥 아무 거든지 남의 사생활을 다 들춰내서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네. 그때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어느 부분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셨죠? 예. 어떤 분들은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투시의 은사 뭐 이러면서 자랑하려고 그러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든지 속속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성령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아멘.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인간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일지라도 유익이 되고 필요할 때에는 알게 해주셔서 우리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지요. 아멘. 아무쪼록 이런 은사가 출중한 분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너무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유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